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육신들을 쉴 수 있는 밤을 허락하셔서 간밤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이렇게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먼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심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찬미한 것처럼 오늘은 창세기 3장,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처음으로 마귀가 이 땅에 죄를 가져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시작되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너 시험을 당할 때 겁내지 말고 사단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때만 가능한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고 맡길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힐탑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힐탑교회 영어권의 모든 젊은 청년들, 그들 각각 직장으로 병원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이 성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청년들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일하는 일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들의 삶에 큰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자녀들 곳곳에 흩어져 삽니다. 그들도 직장으로 운전하고 먼 길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 손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종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제 이문정 사모님 창세기 3장 1절로 13절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은혜도 감사하군 믿으면 기쁘리 7번지였습니다. 우리 주소가 어떻게 된다요? 그리스도인들의 주소가요? 은혜도 감사하면 믿으면 주시리. 예. 은혜도 감사하군 믿으면 기쁘리 7번지입니다. 믿으면. 근데 죄인의 주소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좋으리 44번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좋으리 44번지.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해 놓으셨던 에덴. 근데 그 에덴을 창조하시면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바로 이 아름다운 낙원을 해치는 범죄자가 가까이 있음을 경고하고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원수가 나타나서 유혹하는 장면이 3장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뱀이 여호와의 지으신 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어떻더라? 간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간교라고 하는 이 말은 나쁜 지혜라는 의미의 죄악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뱀을 간교하게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죄악을 만드셨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이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좋은 뜻과 나쁜 뜻으로 두 가지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뜻으로는 영리하다, 신중하다라는 뜻이고 나쁜 뜻으로는 교활하다, 영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나쁜 뜻으로의 이 해석보다는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영리하더라, 가장 신중하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장과 3장을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2장 바로 3장 바로 앞에 있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라고 했을 때 그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그 뜻이 그 단어가 아루밈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루밈이라고 하는 벌거벗은이라는 단어와 여기 한국말로 간교하다라고 번역했던 아룸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동기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번역할 때 간교하다라는 번역보다는 가장 영리하고 총명하다라는 번역, 호의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뱀을 설명하는 이야기지 뱀이 사단의 매개물이 됐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의 초반부에 있는 번역을 뱀이 가장 영리하다, 신중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라고 뱀이 말을 하는 장면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바로 사단이 그 뱀의 안으로 들어가서 뱀이 매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후부터 뱀은 저주를 받아서 인간의 적대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는 최초가 많이 등장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이제 최초의 애니메이션이 등장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이 애니메이션 거기에 보면 다 짐승들이 말을 하죠. 바로 짐승이 말을 하는 최초의 애니메이션이 이 3장 1절에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짐승이 말한 장면이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나귀. 예.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당나귀도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혹은 천사가 그 짐승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마귀는 3장 1절에서는 뱀에게 들어갔지만 마가복음 5장에 들어가 보면 마귀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마귀가 돼지떼에 들어간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 돼지떼. 그래서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말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자선 2장 54페이지에 보면 뱀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금단의 과실을 먹어보았으며 그 결과 말하는 능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그 뱀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당시에 어떤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때 날라다녔다고 그러네. 아름답고. 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름답고 날라다니고. 이 뱀이 어떤 상태였다라고 얘기하냐면 53페이지입니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어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가장 영리하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던 뱀을 하와가 가장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마 뱀이 하와가 가장 사랑하는 동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와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 그리고 하와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뱀이 하와가 따로 있을 때 유혹을 하죠. 남자에게 유혹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같이 있을 때 유혹한 것이 아니라 따로 있을 때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와가 남편과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어야 했는데 남편과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 그때 하와는 쉽게 유혹을 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유혹을 받아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면서 인류의 이 죄인의 주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인의 주소,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좋으리 44번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남편을 떠나 있는, 특별히 한때 사회 문제가 됐었죠. 남편은 저쪽 중동으로 돈 벌러 나가고 여자들은 이제 혼자서 남편이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유흥장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남자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여자를 유혹하는 그 남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비족. 제비족이라고 불렀어요. 이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제비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깨뜨리고 남편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여자를 유혹하는 그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이 명령을 여러분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죠.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하와는, 여자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니죠. 갑자기 아담을 통해 들었겠죠. 네, 아담에게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제대로 전달했는지 아니면 여자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의 교활한 질문, 간교한 질문에 2절이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2장 16, 17절에 하나님의 명령과 3장 2절, 3절에 여자의 대답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는 죽을까 하노라. 예,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만지지 말란 말을 보탰습니다. 예, 만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또 뭐가 다릅니까? 죽을까 예, 죽을까는 아까 나왔고 의심. 만지지도 말라. 예, 하나님의 만지지도 말라 나왔고 말씀에 예? 하나님의 말씀에라는 건 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그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와를 이 남자를 통해서 전달받았어도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건 맞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그랬으니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각종 다른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예, 여기는 그거 없고요. 예, 각종과 임의가 빠졌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는데 여자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각종과 임의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제한한 것을 은혜로 더 많이 주고 임의로라고 하는 각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뜨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했는데 네. 앞에는 선악을 알지 않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딱 집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굳게 붙잡지 못함으로 애매모호하고 무책임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대답한 4가지의 이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가 사라졌을 때,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단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렇게 약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여자에게 놓치지 않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단이 쐐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본을 샘플로 보게 되면 그것을 닮아가기가 쉽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사단은 뱀을 통해서 그 여자 앞에서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뱀이.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여자는 이 사단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인류 최초의 영혼 불멸에 대한 선언으로 강신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단이 다시 자기의 말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답,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대답의 유일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영혼불멸. 내 말의 뜻은 아담이 몸은 죽었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지 않았다라는 뜻이었어라는 두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라라고 하는 이 말, 여기서부터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하는 강신술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부자선지자 5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분과 동등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것을 금하신 것이라고 교묘하게 암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악과 같은 좋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여 저들을 복종하는 상태에 두려고 하는 독재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암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신 하나님의 명령도 실험해 봐야 한다. 그래서 죄가 죄인 것을 알기 위해서 죄를 경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관찰과 경험이다. 그러니 죄도 그것이 악한 것인지를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런 간교한 유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하여 경험적인 지식,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진 것을 바라보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경험해 보고 난 다음에 그 죄의 결과가 아프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 경험적 지시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죄를 이기는 것보다 경험한 죄를 이기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부자손이자 59페이지에 무죄한 부부가 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선한 것을 풍부하게 주시고 악한 것은 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금단의 나무 실과를 먹었으며 이제 그들은 평생 동안 그것을 계속 먹을 것이다. 즉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여자가 보았던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몇 장? 16장 19절. 아니,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거요? 그거는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16절이고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것은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죠. 그 유혹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사단과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실 말씀만 하셨습니까? 하실 말씀만 딱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실 말씀만 하셨지 사단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와는 사단의 교묘한 질문에 대답을 함으로 그 함정에 빠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말, 우리를 비방하는 사단의 말에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저 우리가 할 말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화를 나누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걸려들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논쟁은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로써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그냥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말씀에 아담도 변명을 하고 하와도 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멘. 솔직하게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하나님을 오히려 탓하고 있는 것이죠. 하와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장 영리한 뱀, 그 뱀이 나를 꿰물어 이렇게 역시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잘 되면 누구 탓? 못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이게 우리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정직하게 자신의 책임, 그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도는 우리 구원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를 아주 사랑하시며 또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깊이 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좋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명령하신 것, 이런 모든 것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와가 마귀와 말한 것처럼 저희들도 마귀와 말하지 아니하고 할 말만 하며 온전히 남편과 같이 한 가족이 행동하며 또 주님만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에녹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늘 기도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저희를 주장하사 모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이 안 좋은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며 마음이 우울한 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